안녕하세요. 민수기 작은 그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민수기 작은 그림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습할까요? 민수기의 뜻을 알면 민수기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한자로 백성을 세다, 즉 인구 조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하면 민수기는 인구조사 내용과 40년 광야 생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2년 정도 머문 후에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땅은 좋지만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즉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백성들은 이 보고를 듣고 통곡하였고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출애굽 1세대들 이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에 실망하였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같은 레위 지파인 고라였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왜 꼭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사용하시느냐입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데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의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향로를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라고 했는데요. 다음날 고라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고요.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은 향로의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셨고 그날 약 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12지파에서 각각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고 이제 다음날 이제 누구의 지팡이를 선택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아마도 가데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반석을 2번 치게 되었고 이 행위는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쳤기 때문에 물이 나온 것처럼 보여서 그 영광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모세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무리바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도 있는데요. 길을 계속 돌아서 가니까 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물려 죽게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고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 놋뱀을 보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압 땅은 가나안 땅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탈출하였고 홍해를 건너 40년간 광야에서 살아남은 민족이라는 것을 모압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천사가 길을 막게 되고 그것을 나귀가 보게 됩니다. 나귀는 천사를 피하기 위하여서 밭으로 돌이키는데 발람은 나귀가 길로 가지 않자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나귀가 좁은 골목을 지날 때에 천사가 앞에 서 있자 나귀는 천사를 피하려고 벽에 붙어서 가다 그만 발람의 발이 벽과 짓눌리게 됩니다. 발람은 또 나귀를 채찍질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나귀는 자신이 때린 것에 대해서 항소하는 아주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3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바로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였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독수리가 이렇게 화로다 화로다 외치면서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3번 나오게 됩니다. 발람은 모압에 도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은 저주가 아닌 계속해서 축복의 말만 나오게 됩니다. 발람이 했던 말 가운데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축복하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 땅 평지에 도착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비롯해 출애굽 1세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 외에도 민수기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일단은 이야기 중심으로 민수기의 전체 흐름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수기의 큰 그림과 작은 그림 다시 복습하면서 점검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신명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